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이제 신부로서,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강론이나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 힘이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를 되묻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신부님의 말에는 힘이 있어. 저 신부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인품, 성품과 그리고 이 강론 때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서로 일치할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한 10년 동안 뭐 이렇게 산에서 면벽 수련을 하고 내려와서 첫 마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복하고 감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신부님이 무슨 갑자기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말에 감복하고 감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고 왔던 그 엄청난 수련과 어떤 그런 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떤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느끼고 감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복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은 의미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 감복하고 감탄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죠. 이 유다인들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하느님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물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동물들과 나무들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 정형화된 이 구절이 이 사람들의 사고관 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그 영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라는 공식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떠올렸던 거죠.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감복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한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1차원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그분의 힘을, 그분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작가가 이 작품이 그 작가의 어떤 성향과 작가의 성격과 작가의 어떤 의중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작품인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는 그분의 말씀의 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복종하고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말씀의 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 하느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도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